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사문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오문, 육문 이 두 가지를 이제 이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장 1항과 2항의 내용까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생각해보는 가운데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은 사문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한하신 영이고 영원하신 영이고 불변하시는 영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무엇이 무한하시고 무엇이 영원하시고 무엇이 불변하신다라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하기를 존재가 무한 영원 불변하시고 지혜와 권능과 공의와 인자와 이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난 시간에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쭉 이어진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적인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이러한 여러 가지 신지식들이 있다. 이제 불가지론도 있는 것이고 또 무신론도 있는 것이고 유신론도 있는데, 유신론에는 이런 범신론과 다신론과 이신론과 유일신론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당연히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섬기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봤던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삶에 있어서는 실천적인 무신론적 삶을 살아갈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천적인 무신론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계신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라고 입으로는 고백을 하지만 실제 어떤 행동들을 하거나 삶의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때에는 하나님이 배제된 내 자신의 생각과 가치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우리가 실천적인 무신론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에 덧붙여서 더 할 이야기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은 오문과 육문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또 이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문과 육문에 해당되는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는 다시 또 나중에도 언급을 하겠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어떤 신비교리에 속해 있는 영역에 있는 교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억지로 우리가 설명을 하거나 억지로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10중 8구 100%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계시해 주신 그 정도까지 선 안에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를 해야지만 되고, 우리가 신뢰하고 신앙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 안에서의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만큼만 우리가 믿고 소화를 하고, 물론 그만큼도 소화하기 쉽지 않지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문과 육문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4페이지 하단에 하나님 한 분 외에 하나님이 더 계십니까? 답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육문은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신가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답하기를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고 같은 본질과 동등한 권능과 영광을 가지십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본질이라고 했을 때 이 표현이 뒤에 이제 또 언급을 하겠지만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길 수 있겠지만, 이거에 따라서 또 엄청나게 신앙의 분쟁들이 있었고 논쟁들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단의 정죄를 받고 나뉘어지게 되는 여러 가지 교회사적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페이지에 다시 보시면 이제 1페이지에 사문을 도식화해 놓았던 것처럼 오문과 육문도 이렇게 도식화를 해놨어요.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문에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큰 명제가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설명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참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또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반대로 어떤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죽은 어떤 신은 있다, 죽은 신들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거짓 하나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어떤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여러 죽은 신들, 가짜 하나님들이 엄연히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 또한 요 말씀 가운데 우리 신앙 고백 가운데 전제되어져 있는 하나의 또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문에 보시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삼위가 계신다. 이 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정리해서.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더 세분화해서 깊이 있게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이 내용에는 사실 요 5페이지 한 문장으로 한 페이지의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긴 한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거보다는 훨씬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이제 신격, 위 이런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신격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 혹은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고 위는 의지와 이성을 갖추고 있는 독립된 인격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격은 삼위가 계시다. 거기에는 이제 그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수가 있고 노란색으로 박스 쳐져 있는 내용을 보시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시고 서로 간의 관계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 것이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세 가지 독특한 인격을 갖고 계신다. 즉 구별되면서도 동일하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이게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게 엄밀하게 이해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막 별의별 어떤 괴물과 같은 어떤 이미지들을 우리가 상상을 하고 막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세 개고 막 이런 여러 어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어떤 이미지적인 상상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나치게 우리가 그것을 상상해서 이해를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데까지만 이해를 하는 것이고 그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을 상상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잘못된 성경 해석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론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이 많이 있죠. 이 외에도 수도 없이 세분화하면 많이 분류할 수 있겠지만 크게 나눴을 때 이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양태론이 있어요. 양태론. 이게 좀 비교적 되게 잘 알려져 있는 이제 잘 오해될 수 있는 어떤 예라고 할 수가 있죠.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똑같이 저라는 사람인데 가정에서는 아빠고 교회에서는 목사고 또 어디 가서는 또 누구고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한다. 그 모양들을 바꿔가면서 그런 어떤 일들을 해 나가는 어떤 그런 대상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양태론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죠. 이런 것들은 정말로 우리가 주의해야지만 되는 어떤 성경의 삼위일체론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예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일신론은 유사 본질이지만 동일 본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을 피조물로 보는 겁니다. 피조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을 피조물로 보는 어떤 그런 견해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일신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유니테리어? 어쨌든 그런 영어로 표현했을 때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미국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4명 정도가 이 유일신, 그러니까 이 단일신, 일신론을 어떤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이 근거 있는 그런 사이트의 내용들을 참고해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어떤 일신론적인 사고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쉽게 이해했을 때 성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신 거고 성자 하나님은 피조물이세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사실 우리가 좀 흔하지 않은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신뢰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이해함에 있어서 그 성령 하나님을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나 어떤 능력으로 보는 겁니다. 이러한 주장들이 이 일신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기인한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 많은 수의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성령 하나님을 이와 같은 어떤 에너지, 능력, 어떤 기운 이런 것들로 생각하는 모습들을 정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입는다. 라고 하면 어떤 능력을 행하게 되는 것들로 표출되어지는 이런 것을 이제 성령 하나님의 임재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어떤 에너지나 기운이나 능력으로 이해하는 어떤 이러한 사고의 발상이 이런 일신론적인 사고 가운데서 기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또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어쨌든 성령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 또한도 우리 성도님들 뭐 잘 알고 있으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대면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런 어떤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교제를 나누는 인격체를 대하듯이 성령 하나님도 그러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지만 되고, 대신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히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가장 즐겨 표현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모하심을 이야기하죠. 조명하심을 이야기하죠. 성령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주된 사역은 조명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조명이 뭡니까? 조명이라는 것이 역할이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조명과 똑같은 의미예요. 조명은 그 스스로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를 통해서 다른 어떤 대상, 밝혀야 될 것, 보아야 될 것, 이것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조명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그와 같이 말씀, 그러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깨닫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그 성령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이에요. 절대 성령 하나님은 그 스스로가 조명을 받지 않으시고 그 스스로가 주목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죠. 무슨 성령 대부흥회, 성령 뭐 집회 막, 성령 축복 대성회 막, 어떤 뭐 이름도 막 엄청 장황해요 막.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거기에 말씀을 파는,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는 이런 말씀이 결핍되어 있는 그러한 집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조명하심의 사역이 그의 제일 우선되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실 때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해석되어지고 내 안에 새겨지게 될 때에 그 말씀의 역사로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까지 부인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것이 사람의 능력도 아닌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도 아닌 것이에요. 그것은 곧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의 차이를 온전히 좀 분별하시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성령이 충만한 뭐 어떤 뭐 이렇게 뭐 성령의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뭐 어떤 누구를 찾아가서 어떤 그런 것들을 체험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무익하고 무가치한 일들인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되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종속설이라는 것은 성자가 예수님께서 피조물은 아니지만 성부의 본체로부터 발생된 어떤 영원한 존재이긴 하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하다, 그리고 종속되어 있는 존재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뒤에 성자가 종속되어 있고 성자 하나님 뒤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종속되어 있는 이런 우열의 어떤 순위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그렇게 보는 견해가 종속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삼신론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각각 분리되어서 나뉘어져 있는 별개의 세 하나님, 그러니까 새 신으로 보는 것이죠. 이것도 당연히 잘못되어 있는 어떤 이 삼위일체론에 대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짧게만 언급이 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지만 되는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삼위일체론의 성경적인 기초라는 것은 첫째로는 이제 오문답이 이야기하고 있는, 오문답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다, 하나이시다, 이런 하나임, 하나 되심,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문답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육문답에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구별되심입니다. 하나 되심과 구별되심을 오문답과 육문답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3항에 보면 제가 그 2장 3항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걸 제가 기록해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실체와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동일한 삼위가 단일한 신격으로 있으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아무에게서도 나시지 않으며 나오시지 않으나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라고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3항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2장 3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세 개로 정리를 해보자면, 첫째, 이 한 분 하나님이 세 구별된 격위로 존재하신다. 2번, 이 세 격위가 각각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점이다. 하나님의 부분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전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동등한 격위들 간에 위적 구별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어떤 그런 위격들이 각각 그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들이 사실 무슬림들이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큰 걸림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독교 신자들,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네들은 아주 변질된 그런 잘못된 하나님을 너희들은 섬기고 있다 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가운데 명시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천 기독교 신자들한테 질문하는 핵심적인 질문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는 구절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가 없는데, 우리 가운데 유명하게 잘 알려져 있는 벤자민 어필드라고 하는 목사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가 구약이라는 것은 이 교리가 계시되기 이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을 구약에서 도출해내려고 하면 무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대신에 구약시대 가운데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로서가 아닌 행위로서 성삼위 하나님의 모습들이 계시가 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삼위일체 교리가 계시된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록된 본문들 가운데서 우리가 충분히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근거들이 신약 성경 가운데는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삼위일체 계시를 위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위한 준비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어떤 세례의 모습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언급들이 신약 시대에는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세례 받으실 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성령 하나님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임하시고 세례를 받으신 당사자인 예수님께서 그곳에 임지에 계셨죠. 그러니까 이 한 공간에, 한 장소 가운데 이 성삼위 하나님이 모두 거기에 등장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 분의 하나님이신데, 이 세 분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다 하나님이시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한 언급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한 오해들이 몇 가지가 있기는 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그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들을 따로 나누어서 구별을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창조는 성부 하나님께만 속한 사역이고, 구속이라는 것, 십자가 대속의 사역은 성자 예수님만이 감당하신 사역인 것이고, 신약시대에 지금 이 교회들을 통해 구속 역사를 완성해 나아가고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하는, 세대별로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들을 나누어서 적용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세대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세대주의자라고 하는 이 스펙트럼은 너무나도 넓기 때문에 이걸 세세하게 한 어떤 표현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사역을 구별짓는 것 또한도 세대주의 신학자들, 세대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신앙인들의 하나의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시대, 성자 하나님의 시대, 성령 하나님의 시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다 라고 이렇게 구별짓는 것, 이것도 세대주의적인 성경 해석과 신앙관에서 비롯된 구분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조가 성부 하나님의 단독 사역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들의 말씀만 봐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보도록 할게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라고 했을 때 이 나온 말씀이 성자 예수님의 본질인 것이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발언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 가운데에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 히브리어 표현은 덥다라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 온 세상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그 모든 이 세상 만물을 덮고 있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만물 가운데는 태초부터 처음에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신성이 거기 가운데 깃들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덮으심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나마 어렴풋이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흔적들에 대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천지 만물이 창조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깃들여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사역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동시적인 사역인 것이고 구속 역사 또한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혼자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이 모든 대속의 사역들을 성취하신 것이고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그러니까 구속 역사라는 게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뭐예요?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짐을 통해 우리가 교회로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모여진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또 구령의 역사들, 복음 전파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고 또 그렇게 그 선포된 말씀들을 통해서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로 불러 모아지는 것, 그렇게 또 교회들이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구속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들 가운데에서 성령 하나님만 역사를 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 매개체가 바로 성자 예수님의 본질인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주장되어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모든 구속의 역사들이 진행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도 마찬가지고 구속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성취해 나아가시는 것 또한도 성삼위 하나님의 합치된 어떤 공동의 사역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와 같은 어떤 경륜적인 면에 있어서의 차이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기독교 강요 1권 13장 18번 문항에 보시면, 문항은 아니죠, 어때 항목에 보시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모든 활동의 시작과 모든 일의 근원과 원천은 성부 하나님께 있고 또한 지혜와 경륜과 모든 일의 질서 있는 시행은 성자 예수님께 있으며 또한 그 활동의 능력과 효력은 성령 하나님께 있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합치된 어떤 합동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성취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존재론적 삼위일체를 경륜적으로 이해하는, 좀 어려운 말로 했을 때 그렇게 우리가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존재론적인 본성을 경륜적으로 이해를 하고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존재론적인 것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세 분이시며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존재론적인 지식이 결핍된 가운데 경륜적으로만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주의적인 성경 해석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각각 자기에게 맡겨진 다른 일들을 이렇게 행하고 계신다라고 오해를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구약부터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계시가 되어져 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 이와 같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거를 되게 깊이 있게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들을 되게 오랜 시간 그들이 묵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지식이, 신학적인 어떤 이 진리가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다라고 하면 해석되지 않는 구약의 계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한 예가 뭐냐면 이사야 7장과 이사야 9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의 말씀이니까 뭐 어쨌든 7장과 9장의 말씀을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성도님들도 찾으세요, 같이. 네. 이사야, 네. 아니 제가 이렇게 읽으니까 이게 딱 눈으로 안 와닿는 것 같아갖고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찾으신 줄 알고 구약성경 975페이지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셨습니다. 근데 9장 6절 말씀해 보시면 9장 6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를 주셨는데 뒤에 또 계시를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그 아들이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다, 평강의 왕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일까 깊이 묵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선지자들에게는 이게 완전하게 열려있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계시되었던 내용들이, 그들이 묵상하고 상고해야지만 알 수 있었던 내용들이 신약시대에 왔을 때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 모습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의 모습들, 제자들이, 사도들이 눈으로 보고 가시적으로 실제적으로 체험했던 그 성삼위 하나님의 체험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들 가운데 보여졌고 그 말씀들과 구약의 말씀들을 합쳐서 생각해 봤을 때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신약의 사도들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약 성경에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들을 기록을 해놓았고 그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진 성삼위 하나님의 계시들이 우리에게는 완전하게 열려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 같은 구약의 정말 유명한 그러한 선지자들도 오랜 시간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지만 알 수 있었던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냥 열려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또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허락되어 있지 않는 것들이 물론 지금도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어 있긴 하지만 믿는 모두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다 열려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실생활 가운데,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가 이 성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성도님들은 이 성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실제적인 우리 삶의 현장에서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이 성삼위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 가운데는 어떻게 체험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 가운데는 기도를 누구에게 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그 기도는 누구를 통해서 역사되어집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응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배 가운데서도 성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를 통해 예배를 드립니까? 성자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을,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확신,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예배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나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예배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변질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내 편의를 위해서.
열린 예배가 한국교회 가운데 들어오게 된, 세계교회 가운데 열린 예배의 이런 물결들이 생성되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했죠? 사람들이 오늘날은 좀 많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쉽게 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원인 때문에 열린 예배라는 것들, 구도자 예배라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게 됐어요. 철저하게 누구 중심입니까? 이 변화되게 된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원인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기 때문에 바꾼 게 아니라 사람이 더 많이 모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원인 때문에 열린 예배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예배의 형식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완전하게 어떤 전통에만 매여서 말씀보다 전통을 우선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의 순서들을 바꾼다라고 하면 그 바꿈에 대한 근거와 원동력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근거를 말씀해 두고 원동력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 더 영광을 받으실까? 라고 하는 원동력과 근거에 의해서 예배 순서들은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복음주의 운동 가운데, 복음주의 교회 가운데, 어떤 열린 예배 운동 가운데, 찬양 예배 가운데 그 어떤 바뀌어지는 원동력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는, 물론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길 위함이라고 하는 말들이 있죠. 근데 실상은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서 이 예배 형태들이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이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될 수 없는 하나의 이유인 것이고, 또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배를 드려야지만 되는데, 이런 찬양 예배 같은 경우는 말씀이 한 10분, 5분 요 정도 되고 나머지 시간은 다 찬양으로 채워진단 말이에요. 찬양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실 찬양이 뭐예요? 찬양이 뭐보다 우선할 수 없냐면 말씀보다 우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찬양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은 사람 편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근데 말씀을 통한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그냥 감정에 취해서 내가 찬양을 통해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는 것이지, 그런 사람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찬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찬양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도 드려지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사실 오늘날 우리의 이러한 예배 가운데 그런 면들이 더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너무 경직되어 있다 보니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좀 내가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들이 느껴져야 되는데, 막 눈물이 줄줄줄줄 막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인지와 자각들이 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니 저러니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이것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예배라는 것은 이 성삼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하시고, 성부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또 믿음과 확신으로 드려지는 예배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되고, 그러할 때, 이러한 인지가 있을 때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체험하고 자각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한 영적인 유익들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는 이와 같이, 물론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예배와 기도 가운데서 성삼위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지만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물론 사실 이 삼위일체 교리의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내용들은 이 외에도 더 많이 있겠지만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고, 다시 이 유인물 내용으로 돌아오셔서 마지막 문단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태도와 파악의 태도. 교회에서 삼위일체를 가르치고 고백하지만 모든 것을 다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너무 정확한 말. 제가 삼위일체 교리를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주저리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만큼,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정리해준 만큼, 그 정도를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것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신 만큼은 부지런히 공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태도를 취해야지만 됩니다. 그러나 이단은
파악의 태도를 취한다라는 것이죠. 이단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비도 다 분석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한다는 데서 그 문제가 출발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해석할 수 없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전제 가운데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무리하게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 이단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단들의 중요한 특징이다. 그렇지만 참된 성도는 삼위일체의 신비를 그대로 인정하고 삼위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양의 물을 숟가락으로 다 퍼내는 것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다 아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뭐 어거스틴 하니까 어거스틴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잘 감이 안 오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천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천재적인 재능 때문에, 지적 호기심 때문에 뭐 마니교라든지 여러 가지 이단들에도 빠지기도 했고 그렇게 긴 세월을 돌고 돌아서 다시 신앙의 길로 돌아오긴 했지만 어쨌든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당대의 정말 최고의 지식을 소유했던 지혜를 갖고 있었던 이러한 이 사람조차도 그가 말씀을 연구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했을 때에 그가 느꼈던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에 대한 어떤 무한한 어떤 그러한 분량이라는 것은 도저히 내가 다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가르쳐 주신 만큼이라도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실제 삶 가운데 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지와 자각을 갖고 그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소망과 어떤 힘과 능력을 또 공급받으시고 그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